오늘은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휴거, 들림받는 사건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휴거를 전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계시록 안에는 휴거 사건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그냥 문맥상으로 이때쯤이다, 저때쯤이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네, 일단 이야기하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100%는 믿지를 마시고요. 스스로 말씀을 참고하시며 참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입장은 하나님께로서 받은 것이 맞지만 성령님의 감동이 확실하다 생각하지만 혹시 아닌 경우도 대비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읽다시피 할 때는 이런 주의사항을 말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은 성경 말씀에다 저희 개인적인 감동을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귀절이 2번 나옵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부분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을 가지고 휴거 사건이 7인을 떼기 전, 그러니까 5장과 6장에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다 라고 대부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은 요한에게 국한된 사건이고요. 요한 사도가 인류 마지막 때의 일을 다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올리신 것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의 사람에게 보이신 것은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부분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여기 부활이라 함은 죽어있던 몸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몸으로 완전 변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있던 영과 혼이 이 땅의 어딘가에 흩어져서 원소가 되어 있고 입자로 사방에 흩어져 있던 것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부활인데요. 이 부활 장면은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37장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났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먼저 육신이 죽은 자가 부활한 후 살아있던 우리도 부활, 몸의 변형이 100%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살아있는 자신과 그 말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현재 살아있는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죽은 자와 산 자 모두 몸의 변형이 100% 일어나면 마지막 나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같이 구름 위로 순간 이동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부활한 자, 더 좋은 부활한 자들은 공간 초월의 몸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 소리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들음과 동시에 구름을 탑니다. 아직 7,000년 완전한 인류 역사의 끝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초월은 아직 아니고 시공간 초월 중 시간이 존재하는 인류 역사 동안에는 이 땅과 하늘, 그러니까 3층 천, 저 천국은 아니고 2층 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 스카이, 공중. 네. 그러면 마지막 나팔은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통치하시리로다. 네. 세상 나라가 곧 끝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천년 왕국이 펼쳐지고 이어서 새하늘 새 땅으로 해서 영원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멈칫했는데 참 사람들이 번역을 단어를 왕노릇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참 통탄할 일입니다. 참으로 속상한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왕으로 통치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읽으시면 될 듯해요. 이 휴거 사건이 완료되니까 그때부터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공중 권세 잡은 지 6,000년 만에 드디어 땅으로 쫓겨 내려간 용 사탄이 발악을 하는 환란, 그 환란 중에도 대환란 시기가 땅에서는 시작되고요.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휴거 사건이 있은 후부터는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고 욕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7년 환란 그러는데 그 안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골고루 퍼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접재앙은 기간이 아주 짧아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재앙, 인간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견딜 수도 있는 재앙, 인재앙은 기간이 길게 잡혀 있고 그럼에도 그 기간에 인류 4분의 1이 죽는 일, 사라지는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재앙, 나팔 재앙. 이 나팔 재앙은 인장보다는 짧게 잡혀 있어요. 그 기간이. 그래도 또 그 기간에 남아있던, 아까 4분의 1 사라지고 남아있던 3분의 1의 인류가 죽고, 그 다음에 아주 더 짧은 기간,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은 며칠간일 수도 있고 몇 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시간도 하루 또 이틀과 반나절을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한 달과 두 달과 보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는 1년과 그 다음 2년과 6개월, 3년 6개월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지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고요. 지나온 것이 아니면 절대로 속단할 수가 없으니 시간이나 기간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 같아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과 오묘하신 말씀은 인간으로서는 측량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받아서 자기 신앙에 맞게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면 될 듯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받은 것을 그대로 받으라, 믿으라,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 말씀은 받았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섞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함부로 옳다, 그러다 이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